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를 한 10가지 이상을 정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서 내년도 목회에 우리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은 참고하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 타이틀 가운데 흥미를 꾸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나오는 목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나 목사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점집을 찾아갑니까? 과연 그럴까요? 1년에 2.7회, 3번 정도는 딱 보니까 나오죠. 연말, 연초, 그 다음에 중간에 어려울 때 3번 정도는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대의 기독교인들이 무속 이용을 몇 번 할까요? 1년에 4.3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은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타로 점 보는 거를 포함시켜서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상황이고 청사진이에요. 우리라고 예외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구슬해도 괜찮다. 100%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해도 된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100% 중에 17%. 생각보다 10명 중에 한 2명은 뭐 힘들면 굿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안 하죠. 안 들키게 하고 있겠죠. 부적을 사용하고 숨겨놓고 갖고 다녀도 된다. 얼마나 된다고 했을까요? 무려 24%. 그러니까 25%는 실제로 그 정도 한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괜찮다, 부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고사 지내는 거. 회사에서 뭐 시무식, 종무식 같은 거 하면은 돼지대가리, 웃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코에다 푹 찔러가지고 고사 지내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오케이라고 했을까요? 33%. 3명 중에 1명은 뭐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럼 나 월급도 올라가고 회사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점 보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점 보는 거 괜찮다. 50%입니다. 엄청 많고요. 우리 중에도 혹 그렇게 마음이 넘어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본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저한테 얘기 안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저는 예측 전혀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무속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 현재까지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가 맞물려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의 대답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하고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제가 무슨 답을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교회 가봤자 즉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점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이따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예전에 집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점쟁이들 앞에 가면 다 반말이야. 다 반말이야. 다 밑에 하대를 해요. 그래갖고 갑자기 분위기를 확 용한가 보다 진짜 뭔가 보다 하면서 약간 벌벌벌 떨면서 이런 식의 이런 무속에 빠진 한국교회 자화상을 보면서 무속이 주는 즉각적 위로와 해답, 이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라도 얻어가겠다. 그래서 몇십만 원씩 몇만 원씩 주고 점쟁이 앞에 앉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럼 교회는 답을 못 줄까요? 목사님은 답을 안 주는 걸까요? 능력이 없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깔려있는 기본적 심성이 있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유태인의 아이들은 시편 119편의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에 오늘 5번째 글자를 배우는 겁니다. 5번째 글자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해입니다. 해. 한번 따라할까요? 해. 옆 사람 보고 해. 시작. 해. 가나다라 마 A, B, C, D, E 22개 중에서 5번째 글자 해.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 그 다음에 마부, 자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5번째 글자를 배울 때는 무조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뭔가 그럴듯한 답을 거짓말이라도 막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은 조용하고 말의 능력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은 입 꽉 다물고 계시는 분처럼, 입에다가 국방색 실로 오바로크를 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남이 잘 되는 게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분이 행복하시고 좋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애는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저도 싫어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게 조금이라도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고 기분이 상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스트레스를 돌리고, 너는 어떻게 된 게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된 게 뭐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남에게 전가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엉뚱한 쪽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굿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굿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하실까봐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판의 기본 500입니다. 500 이하는 가짜랍니다. 제가 정통한 수시통을 통해서 굿을 많이 하신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계룡산 지리산 쪽이 용한 데가 있어요. 용한 그 꼴짜기가 있고, 거기서 몇 번째 암자인데 거기를 들어갈 때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고 있어요. 방방식이. 근데 500 이하는 싸구려. 최소한 1000단위부터 넘어가요. 억대 굿도 있는 거 아세요? 억 하는 굿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쓸데없는 데 가서 돈을 날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그때마다 전화를 해요.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셨나요? 근데 굿하러 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안 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옛날 얘기예요. 15년, 20년 더 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숫자 훨씬 능가합니다. 굿집이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또 한 집 굿집,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불교가 강하잖아요. 이쪽은요. 이쪽이 통일신라 불교가 좀 강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 목회할 때는 이런 무속신앙과도 잘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늘 그래서 이런 엉뚱한데 우리가 무속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안 될 때 이 화가 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36, 3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37절. 내 마음을 시작.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탐욕이 생기고 허탄한 길이 보일 때, 탐욕은 불법적 소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허탄한 길은요, 우상들의 길이에요. 결국 망하는 길,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의 삶. 그렇다면은 이런 탐욕과 허탄한 길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 탐욕과 허탄한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무당 찾아갑니다. 성경에도 무당 찾아가지 말라, 심지어 성경에는 무당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은요, 무당을 찾아가요. 본인이 없애놓고 본인이 찾아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에 용하다는 여자 무당이 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금지시켰어요. 본인이. 그리고 난데 본인이 찾아가. 개가 자기가 싼 똥에 비비듯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왜? 이제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다윗도 죽여야 되고 영토도 확장해야 되고 백성들의 인기를 더욱 얻어가지고 이 사울 왕조가 영원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것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여자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 여인은 사무엘 선지자의 흉내를 냅니다. 갑자기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너는 누구냐? 너 혹시 사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듯한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식의 그 무당들을 찾아가지고 엉터리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정확한 응답은 당신이 왜 왕으로서 숨겼냐? 그거밖에 몰라요. 미래를 점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귀신도 사탄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늠되고 예측됐더라도요, 하나님 막으시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안 될 때 자꾸 화가 나요. 남들이 잘 되는 건 더 화가 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왜 탐욕이 생기고 허탄한 생각이 빠질까요? 왜 탐욕이 생기고 허탄한 생각이 생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서 믿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이 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좋은 것, 뭐 깨끗한 것, 옳은 것, 그게 선일까요? 그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선을 이룬다는 말의 뜻은 뭐냐? 선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한 번만 따라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슈네르게이. 이 슈네르게이에서 파생된 영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너지는 좀 아시는 분 많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자, 여기에 모인 분이 지금 한 70명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70명이면 능력이 70명의 능력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 슈네르게이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3천도 될 수 있어요. 여기 7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슈네르게이 시너지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70명이 아니라 7만 배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어요? 내 수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나보다 월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선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80억 인구를 주님이 구원하셨듯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기 싫어요. 왜? 즉문즉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엉뚱한 곳에 발길이 머물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있고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3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시작.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눈, 귀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장 약하고 가장 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 나오잖아요.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리게 해주세요. 그게 보는 것, 들리는 것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뉴스로 시작하면 하루가 어둡습니다. 요즘 뉴스 뭐 볼 거 있나요? 방송 3법 있으면서 KBS법, MBC법, SBS법 통과됐는데 뭘 볼 게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내용에서 그럴듯하게 잘 되고만 있다고 말하지 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나요? 저는 평가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뉴스로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루를 뭘로 시작해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이 찾아올까요? 기도로 시작해야죠.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가장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깨자마자 항상 기도 말씀으로 시작했고, 잘 때도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교포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교포 말하는 거예요. 미국 교포, 우리 한국 교포 말하는 거예요. 재미 교포들이 그 아름다운 미국의 자연 환경, 미국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햇빛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색깔의 자동차가 미국 가면은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나라 햇빛으로는 그 색깔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로 미국은 자연환경이, 천혜의 자연환경이 너무 괜찮습니다. 물론 가끔 뭐 토네이도나 산불 같은 거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더 좋을 텐데 불 꺼놓고 한국에서 온 K 드라마 보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미국 사람이 더 한국 사람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알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지금은요 막 실시간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주신 대자연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드라마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제에서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죠? 불륜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런 주제들이 가득한 드라마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뉴스만 듣고 자꾸 답답해해서 살 길을 찾다 결국 점쟁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상황이. LA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드라마 혹시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봐봤다. 한 번도 안 봐봤다. 드라마 요즘 자주 본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표정이 다 보입니다. LA에 사시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는데 물론 이제 헌신적이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데 이분이 사극을 특히 좋아해요. 사극. 주상전하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극을 좋아해요. 너무 사극을 좋아하다가 대표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기도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기도문 없이도 잘하는데 이 드라마 대사하고 이 내가 기도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드라마 대사가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극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 관리 안 하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나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잖아요. 뭐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거 되겠지만 그게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다. 위험신호입니다. 알람, 빨간 등 많이 들어온 겁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핸들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핸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관리하고 절제해야 된다. 허탄한 생각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탐욕을 어떻게 해요? 향하는 내 눈이 있을 때 하나님 보는 것을 듣는 것을 좋은 것만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과 주일 되면은 드라마가 집중적으로 조금 있으면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드라마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눈과 귀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라도 와서
평소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죽어라 들어야 돼요. 죽어라 듣고 죽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부르짖고 나 한 사람이 아멘 하지만 하나님 나로 인하여 10배, 100배, 30배, 6배,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진정한 위대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귀를 잘 관리합시다. 시작. 눈과 귀를 잘 관리합시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38, 39절 볼까요? 38절과 39절.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5번째 글자를 배울 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38, 39절 주를 경외하게. 시작.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방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 결국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비방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걸송에서 나는 자꾸 비방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세워주세요. 말씀에 깃발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방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방이 안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걸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동반된 폭력입니다. 비방은 말만의 비방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동반된 폭력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눈빛과 태도가 엉망이 됩니다. 보세요. 남 비난하는 사람은요, 눈이 가재미 눈이 이렇게 뜨겠어요. 근데 남을 비방하지 않는 눈이요, 눈을 동글동글하게 뜹니다. 애들은 죽으라고 코피 터져 싸우다가요, 부모들이 대신 와가지고 네 애가 잘나냐 내 애가 잘나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애들은 해악으로 또 놀아. 왜? 애들은 눈이 동그랗거든요. 무슨 얘기냐? 세상을 동그랗게 보세요. 쭉 찢어지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동그랗게 넓게 봐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게 나는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깃발로 꽂아주시고 나를 꼭 비방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모두가 수동태고 하나님 그래서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럼 이 욕심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꼭, 죄송합니다, 지가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바지 몇 번 뺏긴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라. 하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만 들면 꼭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런 습성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이거는 못 뺏겨. 이런 습성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탐욕을 벗어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절제, 명상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작은 탐욕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 동그랗게 떠야 되는데 멀리 봐야 되고 크게 보고 동그랗게 보고 두글두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요, 편협한 시각으로 납작하게 보려고 그래요. 뭐지? 왜 나만 빼놓고 있지? 본전 생각 자꾸 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고모냥 고꼴이에요.
그러니까 눈 이렇게 쭉 찢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이건 뭐 제가 비유한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욕심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가치관은 성령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눈이 쭉 찢어진 사람이 많았나 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탐욕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동그랗게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 어떻게 해요? 깊은 것도 통달시킵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럴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겠다는, 우리 교회도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아멘해도 여러분들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를 맡았는데 전체 인원이 한 4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근데 한 120명 정도? 교회학교 애들이 그 중에 30명인데 유치부 없고 30명 정도 모였대요, 교회학교가. 근데 지금 몇 명일까요? 15년 정도 목회했어요, 담임 목회를. 지금 300명이 넘습니다. 10배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성도는 8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 교회가 1100명쯤 돼서 새 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좁아서 못 들어간대요. 좁아서. 예배를 나눠서 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전을 이번에 크게 짓기로 했는데 이게 살살 배가 아프더라고요. 또 그 얘기하니까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속으로. 어쨌든 뭐 개인적인, 어쨌든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핵심적인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애도 안 낳고 안 태어나고 애 안 낳으려고 하고, 청년들은 좀 잘 들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힘이 남은 젊은 집사님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애기 하나 더 생각하는 것도 참. 어쨌든 그 목사님 전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요즘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듭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집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전국 교회 중에 80%, 90%에 육박하고 있고, 제가 있던 처음 이 교회도 30명이 채 안 돼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하고 노력을 해봐도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흥하지 않을 수 없냐? 얘네들한테 예수를 안전하니까 부흥을 안 하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프로그램 많이 하고 뭐 선물 주고 뭐 상품 주고, 그게 중요한, 예수를 전하라. 예수를. 그럼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맨날 복음 전도 설교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자연히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애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교회학교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저도 교회학교 교장으로서 엄청난 충격받았어요. 부모가 예수 믿는 걸 대충 하니까 애들은 더 대충 하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도 뭐 그냥 주일만 겨우 나가고 맨날 늦어가지고 정신머리 없이 나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학교가 부흥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전하는 부모들이 만들어질 때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부흥한다는 거. 그걸 증명해냈어요. 증명해내더라고. 정말 10배로 부흥해서 지금 300명 이상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부흥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현재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어요. 이 3개 부서. 또 유치부도 있긴 있잖아요. 저기 우리 한 명 있잖아요, 유치부. 근데 유치부 만들다는 얘기는 자꾸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도 한 20명 되고요. 한 4, 50명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5년 안에 하나님께서 5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반드시 10배로 5년 안에 교회 학교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이 목사님 가서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심지어 장로님들도 목사님 요즘 현실이 안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요 애 안 낳으려고 하는 거 겨우 설득해서 1명 낳습니다. 목사님이 설득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기적적인 역사가 뭐겠어요? 부모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알파벳 5번째 글자인 해를 가르치는,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치는 거. 엄마가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고 그 시간 내서 일부러 교회 가서 기도하는,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애들도 부모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보여주심을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에게 전수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한번 5년 안에 10배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저는 전도 한 명도 못 해봤고요. 요 이분요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수다 떠는 데는 좋은데 커피 마시는 데는 그렇게 쩝쩝거리는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입술이 다쳐가지고 어떡하지? 저는 안 되거든요. 저 시키지 말고요 저 사람 시켜요. 저 사람 전도 엄청 잘해요. 제가 저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목사님한테 맨날 커피 살 테니까 나한테 시키지 마요.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 해봤던 거지만 시작하자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솔직히 잘 못하고 전도의 능력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불신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된 과정은 누군가가 교회 다니라고 했고 누군가가 예수 잘 믿으라고 했었고 그래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발. 이사야에서 발이라고 그랬어요. 발은요 냄새나고 더럽지만 이 발 없으면 여러분 여기 못 와요. 아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돼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교회 학교는 자연히 증가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교회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망설 확신도 없고 맨날 그러니까 애들은 더욱 헷갈리기 시작하죠. 뭐 엄마 아빠도 대충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우리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가 되지 말고 생명의 거룻배가 되어져서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져서 생명의 구조선 많이 못 태웁니다. 10명 못 태워요. 5명, 6명이 최대로 태웁니다. 그 몇 명 안 태우는 그 배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돼서 어떻게 해요? 괜히 쓸데없이 탐욕이나 부리고 남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합력하여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실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 진짜 전도 못하고요. 한 번도 입술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교회 다녀보자고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에 좋다는 얘기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녔지만 이제부터 해볼게요. 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5년 안에 10배가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우침 받아 여는 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의 구조선이 이 가운데 가득합니다. 생명의 구조선 70대를 파송하는,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생명의 구조선은 100대 150대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씩 2명씩 3명씩 건져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밤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뜨거운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